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의 편지는 지금 그야말로 절실함과 실제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1절에서 7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8절 이하의 말씀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주의 뜻을 찾는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움일까요? 17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에 의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낀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엑사 고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단지 시간을 절약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을 구출해내라. 주의 뜻을 건져서 올려내어라.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그냥 맡기고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헤아려 보고 물어보고 그 뜻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롭게 살라는 것은 단지 생각을 많이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죠. 성령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매 순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이 순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다음과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 노래로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와서도 트로트 가사가 나오지만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어느 목사님이 옆에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대화하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오솔레미오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두를 잘 부르다가 중간에 막혀서 제가 이어서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계속 오솔레미오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길래 저는 제 입으로 어떻게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겠느냐. 오 솔레미오, 저의 태양은 한국에 있다. 저의 태양, 여러분 아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아내 해, 아내 태양입니다. 내 안의 태양, 내 안의 태양은 한국 땅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19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서로 화답하는데 제가 찬양하는데 그분들이 따라서 부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면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찬송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찬송은 말씀과 기도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으면 찬송이 내 마음과 입술에 가득하게 됩니다. 찬송이 내 삶에 사무쳐집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오늘도 힘써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보고 찾아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시고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하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은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도 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서로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 또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지죠. 남편이 아내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또 교회와 같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자기 뜻을 오히려 고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매우 공격적인 언행도 일삼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이전에 내가 어떻게 뜨거웠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내 삶 속에서 찾아내고 그런 삶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의 뜻을 찾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님의 뜻을 오늘도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늘 찬송이 가득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